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이게 들리는가요, 이 선? Is it? Yeah, thank you. 내가 목사님을 17년 전에 만난 걸 저는 몰랐습니다. 목사님 기억력 완전 짱. 어떻게 저를 보고 난 다음에 17년, 연수까지 17년 전에 만났다고. 그때가 교육 전도사이셨어요. 어머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찬양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막 설교하시면서 찬양하시는 분 보면 막 부러워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이제 선교사 된 지 31년 되었습니다. 31년 됐는데 혹시 나를 아시는 분 있어? 손 들어보세요. 나 혹시 아는 분 유튜브를 봤다거나 그래도 조금 있다 그래도 그죠? 많이 있다 그죠?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선교팀이 떠난 줄 알았더라면 선교지 이야기를 들고 올 걸 그랬어요. 저는 그거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분별한다. 타이틀 멋있지 않나요? 일단은.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접속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갈 때는 31년 전에 갔을 때 첫 그 경험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또 그리고 이제 단기팀 가시는 분들 분명히 비행기표 값이랑 그런 거 갖고 가지 않아요? 내가 그것도 비결 어떻게 펀드레이즈를 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펀드레이즈 엄청 하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이 이 성경 말씀만 잘 전해주면 되는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의 주머니를 풀게 하리라. 이 선교를 가게 되면 사실요 많은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며칠 또 비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냅두고 내려놓고 가는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비행기표 값도 내가 내야 되고 자비량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있죠, 그죠? 범사가 형통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 형통하기를. 이거 너무 좋아서 왜 집안마다 막 있고 그다음에 가게 오픈할 때 사업체 딱 가면 크게 써 있고 이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겠? 특히 새해인데 이런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맥락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이제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가이오 같은 사람에게 요한 3서 1장밖에 안 됩니다. 한 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야. 가이오한테 보내는 서신인 거예요. 근데 가이오가 누구냐 하면 평판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들을 때 가장 기쁘다. 그러니까는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이제 아랫부분에 뭐가 포인트가 나오냐면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보수를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들을 도와준 사람을 도와주었다. 이걸 여러분 모르셨죠? 이게 누구냐면 단기팀 떠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수 없이 가잖아. 그 다음에 선교사들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보수 없이 열심히 일을 하게 돼. 그런 뿐만 아니라 미자립교회의 목사님들, 개척교회의 목사님들, 대학교의 캠퍼스 간사님들 그런 분들 보수 없이 받는 거 없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범사가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자, 올해 여러분 새해 범사에 형통하는 방법 제가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단기팀 가는 사람을 팍팍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못 가지만 네가 하는구나. 비행기표 내가 대줄게. 다 안 되더라도 마중물 내가 10만 원, 내가 10,000원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교인이 2,500명이라면서요. 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개척했는데 4년밖에 안 났는데 2,500명이 돼요? It's amazing. amazing.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단기팀 근데 2,400명인데 가는 거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2,400명에 비하면 아마 차비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차비가 없어. 그러니까 요번에 좋은 이그젬플 너 가기만 해. 차비는 내가 된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게 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뿜빠이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가는 선교사만 그다음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만 우리가 저는 선교사니까 우리만 하늘에 상이 많은 게 아니고요. 가서 잘하라고 보내놓은 선교사. 그 다음에 또 재정이 없으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선교사. 다 세 선교사로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선교사.
제가 이 말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선교사 오셔갖고 오자마자 헌금을 많이 얘기하나 그럴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 떠날 때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 가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전 재미교포입니다. 미국에 간 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아니면 목사님 뭐 이제 인터뷰 나보고 이제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감동받으셔가지고 딱 사명감 있는 것 같으니 보내. 그래서 2분 만에 합격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2분 만에.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 선교사 해달라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2분 만에 합격하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저희 이제 교회는 아프리카 뭐 선교회, 유럽 선교회, 선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니까 아프리카 선교회 가서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여러분 오셔갖고 이제 인사하고 떠나기 전에 또 파송할 거라고요. 근데 그 얘기 이제 가서 이제 인사를 안녕히 저 갔다 가겠다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여러분 저는 선교사가 막 그냥 초췌해 보이고 막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헌금 이렇게 주는 봉투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시는 헌금 봉투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죠? 이 뭐 가오가 완전히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별명이 청담동 선교사 왜냐면 너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좀 없어 보여야 되는데 너무 근데 별명도 청담동 선교사 그렇게 멋있게 말을 하고 가서 31년 전에 그런 다음에 이제 25년 됐는가 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선교에 가서 또 이제 잘하고 있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 몇 년 전에 제가 선교실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 아무 봉투 다 받습니다.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봉투 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하면 다 넘어갔는데 제가 아프리카 가 보니까 기도도 필요하고 또 가는 선교사 다 필요한데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도 팔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코로나 때 3년 동안 코로나였잖아요. 2만 명을 매달 막 2만 명.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한 손에는 복음을 이렇게 해서 지역 사회의 개발도 우리 굉장히 선교사들은 많은 일을 합니다. NGO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선교사들은 우리가 NGO처럼 구제 이런 걸 하지만 그걸 통해서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만 명을 매달 이렇게 3년 동안 했더니 내가 복음을 좀 증거하겠다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되는가? 우리 양식 주지 않느냐? 너무 미안하니까 5분 준다 그러더라고요. 또 계속하니까 10분. 그다음에 계속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2만 명을 다 예수 영접기도 다 시켰어. 2만 명 모조리다.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고마우니까 공토 한 2,000평 되는 공토를 그냥 주셨어요.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걷다가 우리가 축구장 만들고 배구장 만들고 농구장 그다음에 애들 놀이터 만들고 자전거 타는 이거 만들고 다 만들었더니 저희 남편한테 이제 어느 분이 간증을 하더래요. 우시면서 내가 이 공터에서 내 아들을 잃었다. 내 아들이 마약하고 이제 그런 본드했나 봐요. 그랬는데 오늘 그때 막 축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잃은 공터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젊은 애들이 운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찰 거기에서 좀 표창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 때문에 왜냐면 이게 crime rate 청소년 범죄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놀고 이제 축구하고 건강한 거 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경찰에서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직장 거덜나게 생겼다.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 왜냐면 할 일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죄를 좀 덜 지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꼬마들은 그야말로 놀이터도 없는데 놀이터 생겼으니까 너무 노는 거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그래서 저들은 새벽 기도회 아이들이 오는데 새벽 기도회 아이들 250명이 와요. 그다음 우리가 이유는 뭐냐면 끝나면은 뭐 줘요. 그다음에 또 새벽 기도 나오면 항상 이제 간식 줘요. 코코아
그거 하고 이제 빵 한 조각, 많이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막 250명씩 꼬박 하루도 안 걸르고 꼬박꼬박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도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이제 그 특별 특세.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어디 가면 다 새벽기도 하고 막 다 그거 해요. 우리들은 가면 그랬더니 특세하면 1,200명씩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특세하면 왜냐하면 또 상을 주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다니면 꼭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돈을 왜 버는가 이유를. 왜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 왜 신발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단기팀 애들이 왔어요. 저희들은 보통 단기팀 학생들은 언제 오냐면 여름 방학 때 와요. 남녀, 여학생, 남학생.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온 학생들이 신발을 좀 갖고 왔어요. 도네이션 받아갖고. 그런데 이걸 나눠주는 이제 애들 나눠주는데 나눠주다가 신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놨으니까 나눠주는 애가 내 애기 그 애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름이 혁일 청년인데 선교사님. 신발 다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무심코 어떻게 하죠? 그러길래 뭘 어떻게 해? 네가 해야지. 그냥 한마디 네가 해야지. 그죠?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잘 가라고 했는데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300만 원 보내면서 선교사님 네가 해야지. 환청으로 들리더라고요.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계속 네가 해야지. 그래서 300만 원 보내니까 애들 신발 사주시라고 연락 왔어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가는 것보다는 돈을 보내서 비행기표 그 대신에 선교지 헌금을 보내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젊은이들은 선교지로 와 봐야 돼요. 비전을 찾는다는 것은 이게 정말 이 선교지에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까 동영상에 그 일본 선교사님 그러셨잖아요. 이 복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듯이 일꾼들로 가려면 단기 선교로 가서 보는 게 있어요. 와, 내가 여기 와야 되겠다. 그다음에 내가 안 온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면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선교는 꼭 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라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선교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는데 세 가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층법.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재미교포니까 영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뜻은 뭐냐면 이 기쁘신 뜻이 있어요. 이게 higher. 자 좋은 뜻 good. 우리가 어디 가서 how are you? 그럼 good. 이거는 그냥 평범한 good 이거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또 영어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pleasing이라는 말을 하는 이거는 기쁘다 pleasing.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perfect 완전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그 다음에 기쁜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 이 뜻을 가릴 때 말이죠. 성경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는 이 세대를 본받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싸한 그 이제 카운셀링 제가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대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대학생이다. 손. 대학생. 손. 자, 오케이. 나 중학생이다. 손. 중학생. 없어요? 고등학생. 있네 고등학생들. 굿. 자 어느 고등학생하고 내가 상담을 했는데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애가 좀 불량한 애 같아요. 사고 치는 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만나서 선교사님 좀 이야기 좀 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얘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 좀 오픈하면서 선교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뭔데? 혼전 순결 그거 지켜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혼전 순결 이게 핫한 이슈도 있겠지만 혼전 순결?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혼전 순결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인생은 즐기는 거야. 마음껏 즐겨. 그리고 상대도 가로. 뭐 한 사람만 하냐? 이랬더니 걔가 눈이 막 동그래지면서 와 이렇게 쿨하신 목사님 이게 굿 뉴스. 이게 복음인 거야. 복음 얘한테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인생은 살고 그리고 이제 즐기고 그러면 그러한다면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면 돼. 제 갈 길이요? 제 갈 길이 어딘데요? 어디긴 어디야 지옥이지. 얘가 완전히 싸해지면서 자 혼전 순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면 기쁠까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너희가 결혼한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이게 혼전, 지키는 것이 혼전 순결이야. 그런데 너 하나님 안 믿는다며. 안 믿는 너하고 하나님 뜻하고 너가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야 네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걔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좀 이제 숙연해졌어요. 지옥 간다는 말에 숙연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잘 달래서 큐티 인 더 모닝 에브리데이 큐티 잘하라고 하는데 약속하고 잘 보냈어요. 중간에 좀 더 세션이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이 말씀의 제목에 하나님의 뜻 이렇게 분별한다 이 말씀에 나 분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뜻하고 별로 뭐 뜻 알게 뭐야 내가 또 알아서 또 뭐 할 거야 또 그리고 알아도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안 지켜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가? 왜 궁금한가? 지키고 싶으니까 궁금하셔야 돼요. 그냥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알고 난 다음에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고 알면 지키고 싶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그런 열매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일단은 알려진 뜻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별하라는 뜻이 있고 이게 알려진 뜻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영어 표현의 known will of God 이미 알려진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알려진 뜻을 행하지 않는데 안 알려진 뜻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어느 학교 갈 것인가? 어느 직장 다닐 것인가? 이사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안 알려진 뜻을 막 구해. 하나님 나 누구랑 결혼할 거야 알려주세요. 또 이제 청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어디에 왔다 갔다 하냐면 여친이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친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친이 특별히 예쁘면 하나님 나만 사랑하세요. 여친 나를 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여친 돌아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되기 왔다 갔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진 뜻 이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서 알려지지 않은 뜻을 자꾸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여기 가라 그러고 내일은 어저께 하셨는데 딴 말 하시는 거 같고 잘 모르겠다. 왜 잘 모르느냐? 알려진 뜻을 평상시에 잘 안 행하고 있어서 그래요. 알려진 뜻을 먼저 잘 행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알려진 뜻 제가 짧게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be happy all the time 항상 행복하란 말이 아닙니다. happy는 뭐냐면 P 나오잖아요. 그 저기 스펠링에 그래서 HAP 이 어는 뭐냐면 happening.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하게 되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happy 그다음에 unhappy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환경에 대해서 아니라 rejoice 기뻐하라 그랬어요. 행복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건 뭐냐면 within 내 안에 있는 걸 말해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구원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항상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느냐 아니거든요. 자식이 내 속썩인다고 그랬던 나한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한 것은 해피 항상 안 해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 보고 항상 해피해야지 감사. No, 감사는 your choice. 우리의 choice.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근데 내가 이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학교도 가지 마. 밥도 먹지 마. 운전하면서 기도하다. 눈 감고 기도해.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가 틀린 말입니다. 다른 말. 그러니까는 기도는 뭐냐면 conversation, 대화를 말하는 거고 간구는 부르짖는 걸 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쉬지 말고 부르짖으란 말이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나한테 말하고 어떨 때는 둘 다 아무 말이 없고, 이것도 대화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웨이가 아니라 대화라는 것은 two ways. 내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 내 말 들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도 듣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범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막 거룩한 말만 야, 너 선교 가냐? 굿,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선교 가기 싫어요. 주님께서 나 너 이해해. 왜 가기 싫은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좋은 일 막 칭찬받을 만한 일만 그것만 하나님한테 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 그래서 미국에는 그 바이블 스터디 시리즈가 뭐가 있냐면 왜곡된 이미지로부터의 리커버리,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distorted image of, recovery from distorted image of God. 그러니까 recovery는 회복하다. 하나님의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로부터 회복하다. 아니 성경 공부 시리즈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런 바이블 스타일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 이 말을 할 때마다 되게 썰렁한 말인데 어느 이제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골프 치러 가셨어요. 주일날에. 그랬다가 골프 치다가 골프공이 탁 날아와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장로가 이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니까 하나님이 벌 내렸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주일날에 우리가 딴짓하고 교회 안 온다고 하나님이 골프공으로 한 명 두 명 죽이기 시작하면 붕댈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붕댈 교회가 없고 어느 날 목사님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안 그렇겠냐고요. 성경 말씀에는 시편 103편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 또 죄 졌지, 너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왜곡된 이미지면 우리가 가다가 차 사고 나면 나 벌 받았나 봐. 왜 또 벌이 또 왜 또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준 게 어딘데, 큰 사고 안 난 게 어딘데, 근데 나 벌 하나님 나 뭐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가를 좀 돌아볼 필요는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릴 때도 이거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면 어떡하지? 아니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 시킨다고 생각하냐고. 왜 하나님은 도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참 이 건강한 것이 필요한데, 또 보통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냐면 하나님의 자판기 머신이 뭐냐면요, 동전 투입구 300원 넣으면 돼요. 아메리카노 나오고 율무차 나오고, 자 돈 넣는데 안 나온다, 뭐해요? 발로 차야죠. 또 흔들어야 돼. 돈 내놔. 너 율무차 내가 300원 넣었는데. 여기 동전 투입구가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다고요. 내놓으셔야지. 내가 말한 걸 내놓으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누구누구라고 우리 교회 여전도회 뭐 이렇게 해갖고 리더인데 내가 일이 잘 돼야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내 아들은 서울대학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 부도가 막아줘야 되고 날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자리를 확실히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줘요. 이것이 참된 기도인 것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게 되는 거니까.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한테 항상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평범한 말을 계속 오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오늘 어떻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임재함에 항상 있으라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주님의 임재함에.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상을 받았냐면 푸스카스 상이라고 받았습니다. 푸스카스 상이 왜 받았냐면 푸스카스라는 분이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정말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푸스카스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푸스카스 누가 그래? 돈가스 돈가스 문제. 근데 그분이 하도 축구를 잘하니까 그분 이름으로 푸스카스 상이 나왔는데 그걸 손흥민 선수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푸스카스한테 이제 인터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냐? 그분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나는 사람들과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냐? 서로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 생각을 하고. 우리 문제는 뭐냐? 만나면 딴 사람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딴 생각을 해서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이 계속 나야 돼요. 이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라고요. 전 가다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돈 토를 내야 되는데 현금, 나는 현금으로 안 보이고 헌금으로 보여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지금 8시 39분인데 저게 8시 28분이면 막바로 로마서 8장 28절 생각나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거니까. 6시 33분 뭐가 생각나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여러분 그러면 3시 16분 요한복음 아유 센스 빠르시다. 하나님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누가 자기 이름이 임은미 임은미 선교사님 내가 돌아보면 왜 내 이름 부르지? 또 저막 하는데 또 임은미 내 이름 부르면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을 쫑긋 왜 내 이름을 불러? 하나님 얘기 맨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으면 저 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꾸 하나님 이야기 하니까 길을 쫑긋 하나님 이야기 안 하니까 하루 종일 사는데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너는 오늘 내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하나님 이야기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큐티를 하시고 서로 구역장 하고 오늘 큐티 뭐 했어? 아니면 매일같이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 일관성 꾸준하게 한 가지 공예배를 52주 다 나오시든지 금요예배 안 빠지든지 새벽 예배 안 빠지든지 성경 통독하든지 큐티 하든지 성경 암송하든지 꾸준하게 뭐 한 가지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큐티를 했습니다. 31년 하루도 안 걸르고. 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어요. 저는 지나간 3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글로 적었습니다. 와 아멘. 이런 건 주 안에서 자랑하랬다고 자랑을 해야 돼요. 주님하고 꾸준히 얘기하면요 주님하고 별의별 얘기 다 해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찬양 정말 잘해서 저는 찬양을 못하는데 어느 날 내가 설교하고 성경이 막 충만해갖고 찬양을 내가 따라 불렀어요. 내가 부르면 안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설교한 걸 들으니까 찬양 끝에 내가 왜 했을까? 그냥 설교 딱 끝나고 딱 이제 기도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나 어떻게 근데 편집 빨리 하고 잘라 내가 찬양한 거 주님 하시는 말씀 내가 듣기는 괜찮은데 왜 그러니 너무나 스윗. 근데 그 다음 내가 2절까지 불렀더라고. 2절까지. 그래서 내가 어머 주님 내가 2절도 불렀네요. 주님 하시는 말씀 그래도 2절은 1절보다 나아. 주님 너무나 스윗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내가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겠어요. 초교파 장로님들만 있는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초교파 피아노 반주하는 분만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설교하는데 끝났어요. 새벽 기도니까 얼마나 더 근엄하시겠어. 안 그래요? 새벽 초교파 장로님들 끝나고 나오는데 주님이 나한테 먼저 말 거셨어요. 오늘 힘들었지. 힘들긴요. 주님 하시는 말씀 나도 힘들었는데 넌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다음 내가 설교하다가 죽을 때가 가끔 있어요. 주님 죽 썼어요. 완전히 죽 썼네요. 주님 하시는 말씀 얘야 죽값이 밥값보다 비싼 건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센스 짱. 내가 이제 안 하면 또 얘가 반응시키려고 그랬는데 미리 다 알아서 하시네. 그냥 알아서 60이 넘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후배 사역자들이 이제 내가 어디 가면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은 다 나보다 어리시더라고 담임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나한테 사역자 선교사들도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다. 나 능력도 안 되고. 그럼 내가 뭐라냐면 아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못할 줄 몰랐겠어. 못할 줄 알았는데 시켰으면 더 감사해야지.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러네요. 맞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 못할 거 알았다니까. 하지만 시켰다니까.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제 그 영어 표현에 멋진 게 뭐냐면 God doesn't qualify, but God qualifies the call.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일을 막 하려고 막 그게 있는데 하나님은 너 그 자리에 있어. 그 다음에 너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것이 너의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또 일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딱 계속 본문 나가야 됩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그래서 저한테 딱 40분 주시죠. 40분.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 뭐 더 하시게 되면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 못하니까 명령 내리니까 항상 기뻐해.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자 이제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프리카는요 31년 전에 물도 없고 전기 정말 사정이 안 좋았어요. 선교사들끼리 그 집 물 나와 우리 좀 꽂아. 우리 물을 꾸러 가. 저기 그 기름통에다 우리 또 물 나오면 또 물 갚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뭐 안 되는데 또 도둑도 너무 많아요. 도둑도 좀도둑, 떼도둑, 온갖 도둑들. 근데 도둑들이 또 떼도둑은요 40명씩 집에 칼 들고 도둑들 들어오면 이때 들어오면 경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 다 짜고 들어 짜고. 그리고 경찰이 와갖고 뭐 잊어버리셨습니까? 쫙 살펴보면서 집에 뭐 있는가를 다 이제 갖고 가. 이러니 참 아주 황당한 곳인데 내가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좀도둑 들어가갖고 타이어를 훔쳐갔어요. 그 차 바퀴. 나를 부르신 선배 선교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 선교사님이 사모님한테 이제 전화 그런 거예요. 막 이제 당황해서 사모님 우리 집에 어저께 저거 뭐야 이렇게 저거 막 도둑이 들어와서. 근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어머 다친 데는 이게 안 물어보고 한마디 어머 바퀴를 2개 훔쳐갔어요. 1개 훔쳐갔어요. 네? 1개요. 어머 감사해라. 2개 안 훔쳐가고 1개 훔쳐가. 내가 선교지의 언어를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의 언어는 감사. 이게 감사가요 survive skill 생존의 스킬이 감사였더라고 보니까요. 감사를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 안 들어오면 내가 뭐라고 감사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물 안 들어오지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바뀌어가지고 주님 또 뭐 반대로 그다음에 오늘은 물은 들어옵니다. 전기 안 들어와도. 자 문제는 어디냐?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올 때 내가 주님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감사를 쥐어 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 오늘 물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어느 날은 물도 들어오고 전기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대박이야 대박. 내가 혼자 하고 내가 혼자 감동. 대박이다. 어떻게 이럴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정말 좋은 건 어떤 일을 만나도 딱 금방 감사가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충만하려고 그러잖아요. 꽉 차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찔러서 불평 불만이 꽉 충만해지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다 불만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충만하면 툭 찔러도 감사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제일 높은 거는 그것까지가 좀 힘들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감사 괜찮은데 어록이라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다 따라하시.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 철저하게 감사.
이게 감사를 하다 보면요 재밌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새 감사가 또 뭘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제가 어려운 일이 겪으면요 그냥 감사가 툭 튀어나와요. 하여튼간에 감사. 뭐 그러니까 야 이건 참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그걸 배웠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알려진 뜻입니다. known will of God, 이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안 살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unknown will 알아가기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differentiate, discern, 이게 분별하라 그러니까는 요거 저거 저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뜻을 분별하는 것만 잘 공부하잖아요. 인생이 아주 쉬워집니다. 왜 인생이 쉬워지냐면 요거는 내가 요 캐레고리에 있구나.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있구나. 이건 온전한 요거 세 개를 가리게 되면 이 쉬워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만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 안 해주면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면, 너희가 부모가 되면은 그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생선 달라 그러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거늘 하나님이 얼마나 더 선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오냐고 알고 싶으면 저기 마태복음 가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거기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는 잘 안 가르쳐줘. 자기 궁금하면 집에 가서 좀 찾아봐야지. 7장에 나와 알았죠. 나누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처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 선하신 뜻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돈 많은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쁘신 뜻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쁘신 뜻은 옮겨가지 않고 선하신 뜻만, 하나님 나 왜 집 안 줘요? 나 왜 아직까지 싱글이에요? 왜 나 병 아직 안 났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에만 국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다 돈이 많으십니까? 다 싱글, 다 여친, 예쁜 여친 있어요? 안 그렇잖아, 그죠? 사업 다 잘 되십니까? 차는 다 좋은 거 갖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쁘신 뜻은 뭐냐면,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기쁘냐면, 자라날 때, 성장할 때. 애가 3살인데 말 안 해봐요. 얘가 왜 말을 안 하지? 하지만 애가 태어나자마자 말하면서, 엄마 BMW 사줄게. 나 효도할 거야. 이상한 애인 거야. 얘 왜 이래 도대체? 왜 말을 벌써 하는 거야? 성장하는 이 속도가 있고 정상적으로 성장.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선, 무엇이 선인가? 여기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선 그러면 뭐가 안 되다가 사업이 안 됐는데 사업이 잘 되면 선을 이루었다. 내가 몸이 아팠는데 몸이 나으면 선을 이루었다. No. 우리 생각하는 하나님한테 가장 큰 선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너 집 사줄게. 무슨 소용이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 소개팅 해줄게. 소개팅? 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선이 아니야. 가장 큰 선은 나를 살려줘야 돼요. 이 죽어가는 것에서 생명줄 던져 나를 살려주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 성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의 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케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뜻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구나. 그 사람이 교회 오기 싫다. 기도도 안 된다. 그때는 내가 왜 기도가 안 돼? 기도해. 아파 보세요. 정말 아파 보라고.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내가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으면요, 이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혼한 사람들, 과부 사정 가부가 알고 뭐 한다고. 이혼했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막방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전한 뜻은 항상 복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하고 통로. 자, 그럼 이혼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혼을 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가능화된 거예요. 내가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혼을 했고 내가 아프구나 이러면은 아프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되면 어디를 가느냐? 병원 가게 돼 있어요. 누구 만나느냐? 암 환자 옆에 암병동에 옆에 있는 사람 암 걸렸어요. 나 교회 다녀요?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 안 낫게 해줘도 나는 천당 간다고.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자, 이혼한 사람 만났어요? 아유, 나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당신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도 없는데. 예수님은 믿으셔야지. 이혼했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었으면 그 사람 안 만났을 텐데 이혼했기 때문에 만난 그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병원 갔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정금을 만들 때 이렇게 정련공이 영어로는 refiner, 금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 금을 만드는 사람은 이게 금의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더라고. 반복. 이게 관건인데요. 불에 들어가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걸 불로 불순물을 제거할 것인지, 그다음에 용해, 그다음에 케미컬 뭘로 할 것인지 이거 정련공이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불순물이 나가는 정금이 될 건데 뭘로 연단할 것인가? 이게 정련공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정련공 그래갖고 이제 불에다가 넣으세요. 자, 불에 자꾸 몇 번 들어갔다가 똑같은 과정은 들어갔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식히고 두드러 맞고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두드러 맞고 식히고 또 들어가고. 만약에 여러분이 금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들어갈 때마다 나 여기 또 왜 들어왔어? 왜 똑같은 상황이야? 그죠? 돈이 걸린 사람은 항상 돈이 문제고, 관계가 꼬이면 항상 관계. 직장만 가면 나는 왕따 당해. 왜 이유를 모르겠어. 또 잘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이제 웬만하면 좀 이제 벗어날 만도 한데,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정련공은 안다 이거예요. 몇 번만 더 들어가면 되는지. 그런데 언제 이 정련공이 딱 보고 정금이다 언제 그러냐면 자기 얼굴이 비춰질 때, 금에 자기 얼굴이 보이면 끝났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때, 그때가 정금인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똑같아요. 반복. 그때 뭐라 그러지 말고, 군시렁 거리지 말고, 아직 몇 번만, 하나님 몇 번만 더 들어가면 될까요? 그러면 제가 몇 번만 더 들어가면 제가 정금. 요즘 여러분 금값 많이 올랐습니다. 정금 되시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는 것 자체를 감사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프리빌리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새해가 됐는데 사람들마다 새해 나 계획 세우고, 삶의 목표가 정확하면 흔들림은 아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환경이 안 되면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그러나 목표가 정확하면 오케이, 내 인생의 목표 복음. 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나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왜 있을까? 여러분, 좋은 대학 다 가려고 그만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만 영혼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 대학에도 영혼들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 큰 회사만 영혼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에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가 두든지 간에 확실하게 내 목표의식,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또 진실되게 또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가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야. 그 사람이 거짓말 맨날 같이 하는 데가 무슨 또 길이요 진리야, 너나 잘해라 이러면 전도길이 딱 막히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직하셔야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거기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은
진정성입니다. 사람이 진실돼야 한마디 말이지만 어눌하고 버버벅거려도 그 사람 말에 영향력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것에 영향력을 가져야 되냐? 복음입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나 교회 가고 싶어.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금되는 과정을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다 생각되면 저희들이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올바르게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매일같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저희들 단기 선교 떠나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사 가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선교사가 되는 그 시간에 보내는 선교사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오늘 예배 가운데 바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노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분 앞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깊으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안을 열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그래서 간절히 은혜를 구합시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또 내 절망과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신다. 아버지 이 선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셔서 모두 어둠의 빛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가득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의 자리에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래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내가 정금같이 되어가오리라.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 손에 모든 것을 택합니다.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주의 영광 이곳에 닿을 때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허락된 특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마다 주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옛 노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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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임재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아버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절정을 이룰 수 있는 의존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아버지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기쁨이 교회마다 선포되고 아버지 이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고 능력이 있고 공간 영광과 관절과 볼수를 주의 속임까지 하시는 이 역사가 교회 안에 우리에게 간절히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님을 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향해,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그 은혜가 아버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3주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따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 말씀이 방향을 가리키는 곳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비된 길들이 열려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늘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한낱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향해 그분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 삶이었다면 아버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향해 그분을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구원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강하시고 우리는 결단하고 넘어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선하신 지각하시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깊은 주님을 나눠주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 영광을 향해 아버지 저에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제 우리 선교팀이 일본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첫 걸음은 참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예비된 은혜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팀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선교팀에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일본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복된 선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병천교회 교회가 선교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예비된 은혜가 발견되는 예비된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된 그 영혼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감격을 아버지의 만나는 영혼들을 향해 선포하며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도 달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을 음성에 누리는 함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땅끝 아버지의 땅끝을 향해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필요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바다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기쁨 아버지 저희들이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을 또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감추어진 길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가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고이지 않고 또 우리를 통해 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선교팀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기에 또 귀한 한 분 한 분을 그곳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향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버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내가 믿고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